축복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초대교회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한 편지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교회 내의 집단적인 대립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내 여러 가지 대립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고 있던 초대교회들은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을 회람하면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초대교회 내부의 갈등과 충돌은 기독교가 유대인만의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8.15 광복절 73번째 도를 맞이하면서 오늘을 평화 통일주일로 지킵니다. 평화는 우리의 염원이지요. 또한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 적대시하는 분단 조국이 통일되는 것은 역시 우리 민족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평화와 통일, 우리의 염원이요,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평화가 온전히 깃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평화가 없다면 참된 행복이나 참된 우리 인간의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평화 또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쓰여져 있는데 이 모든 단어들은 문장의 흐름 따라서 평화 또는 평안, 평강 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의미들은 히브리어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 전쟁이 없는 평화가 샬롬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한 것이 샬롬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평강이 샬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샬롬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들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처럼 많은 전쟁을 경험한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이 평안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평안, 이 평화를 열왕기상 5장과 미가야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거하며 자기 열매를 따먹는 것. 이것이 그들이 평안 또는 샬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생활 어려움 없이, 직장생활 사업에 어려움이 없이 건강하고 기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샬롬이지요. 이 샬롬은 정말 우리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고 있지요. 이 나라에 전쟁이 없고 갈등, 다툼, 또 여러 가지 분쟁, 피 흘림 없는 평안함, 이것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축복이 우리나라와 또 이 사회와 여러분들 가정, 직장,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부른 찬양과 그들의 노래 속에 평화가 주제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반만년 역사 속에서 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총 930회 약 1000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삼국시대 이후에 거의 1년 2년 사이에 한 번꼴로 크고 작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년 전쟁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해걸러서 전쟁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쟁의 수많은 고통이 이 민족 사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6.25 한국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 중에서 가장 참혹했던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약 47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후에 60년이 넘게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며 오늘날까지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립, 정치적인 대립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입니다. 이 휴전 상태를 이제는 종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서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서의 지역 갈등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인 갈등, 평화를 깨뜨리죠. 노사 갈등이 불안을 일으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 상인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의 갈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한 종교 내부, 교단 내의 갈등도 역시 평화의 저해 요소인 것입니다. 평화는 이 시대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절실한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60, 70년대의 주요 가치가 경제성장이었다고 한다면 7, 80년대의 연대의 주요 가치가 민주화였습니다. 이제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요 가치는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실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법원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본문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된 거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 딸,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됐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결코 그 자리를 그들은 회피했습니다. 이방인이 죽어가도 죽는 게 싸다,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철폐하셨습니다. 15절 16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즉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정말 화합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서로 대립적인 관계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을 철폐하심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새 사람을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 사람이 되는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 천국 백성,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죄가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함께 계시면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것입니다. 수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수평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우리가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걸으면 놓으면 뭐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가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다.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우리를 판단하시는 눈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눈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서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비호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너무 내세우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은 다른 것입니다. 오른손이 옳고 왼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를 뿐이지요.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다르다는 다양성의 문제고 틀리다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빨간색은 파란색을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나의 형제로, 나의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15 평화통일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서 북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못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민족으로서, 한 결례로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은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 이유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문제에서 오는 상당히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자유경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데, 그들은 사회주의,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일하지 않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북한의 많은 홍수나 가뭄, 자연재해도 문제의 원인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큰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195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쪽에 대한 미국의 경제 봉쇄입니다. 거의 70년 동안 한 나라의 무역, 한 나라의 국제 금융 등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에 대한 제재, 금융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만한 발전이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북한은 70년 동안이나 금융, 수출, 무역, 경제, 정치 제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북쪽에 봉수교회에다가 빵 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선교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빵 공장을 설립해서 빵 만드는 밀가루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공해 왔어요. 이 빵을 통해서 굶주리는 동포들에게 한국교회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은 북한 동포 돕기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으면서 이것은 남한교회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다.
밀가루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국수를 빼고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이것은 남한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보낸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빵 만드는 기계가 이제 다 낡아가지고 기계를 교체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교체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적으로 우리가 밀가루를 계속 보냈는데 어느 시점에 있어서 그것이 중단됐어요. 정부에서 그것을 막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왔어요. 지금은 대북 제재다 이래 가지고도 이 경제적인 지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한반도가 평화의 한반도가 되어서 서로 돕고 그들을 진정으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남북한은 서로를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려고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진 통일, 북한은 북한대로 적화 통일, 서로 힘으로 굴복해서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과거에는 가져왔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결코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라.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그동안 가장 주적으로 여겼던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회담을 하고 평화의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계속해야 됩니다. 1989년 세계교회협의회 즉 WCC 중앙위원회가 8.15 직전주의를 한반도 평화기도주의로 정했습니다. 계속해서 1980년부터 89년대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세계교회가 기도해 왔고 2013년 WCC 부산총회에서 다시 이것을 재결의했습니다. 전 세계교회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특히 오늘은 남한의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기독교협의회 즉 NCK라고 하는 또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명 KCF라고 합니다. 함께 만나서 기도문을 공동으로 만들었어요. 그 남북한의 교회의 공동 기도를 8.15 해방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작성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띄워주세요. 화면 안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하늘 아래 하나의 강토에서 살고 있는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은 올해에도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광복절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우리는 그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73년간 분단된 채 갈등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역사의 하나님, 우리는 2018년 오늘의 광복절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맞이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 민족이 겪어온 분단과 전쟁, 적대와 대결의 세월이 점점 물러가고 평화와 번영의 무지개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피어오름을 바라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 역사가 펼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분단과 갈등의 대명사였던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어 마침내 남과 북은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장벽과 전쟁의 불씨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분단의 걸림돌들과 전쟁의 온상들을 말끔히 걷어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희망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5천년의 민족사를 자랑하던 우리 민족이 70여 년간이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의 분수령에서 우리 민족의 삶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과 마음을 열고 화해와 통일로 이어지는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니 분열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작점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맺은 평화의 선언이 활짝 꽃피어 온 결의가 그처럼 바라던 평화와 통일의 열매가 주렁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남과 북, 해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해 힘써 일하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지지에 나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십시다. 582장 찬송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그러한 아침에 나라 계속게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땀 놓아간다. 옥도에 우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니 억만을 헤어 구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밝은색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